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금교회 조휘용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의 제목이 꿈이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초꿈 교회 이야기입니다. 화면만 보고 얘기하려니까 정말 민망하고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는 비대면, 또 온라인 예배,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 기본소득, 이런 단어는 알지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또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가고 또 익숙해졌습니다. 사경에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하잖아요. 네, 감염의 위험에 따른 국경 폐쇄 등으로 인해서 세계화에서 탈세계화가 또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여러 직업군의 실직 등으로 이어져서 양극화 그리고 혐오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서초금 교회에 찾아오는 것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또 이전보다 더 생필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합니다. 아이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에 보내고 싶기도 한데 코로나19가 걱정돼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좀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감염의 위험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그 세계화, 양극화 이런 문들로 인해서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교회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지 주의 깊게 살피고 또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를 크게 담당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도 그렇고 웨슬리 목사님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또 실천했습니다. 학교도 세웠고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서초꿈 교회를 설립하고 또 후원하는 것을 보면 서초 지방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웨슬리의 후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초꿈 교회는 성경에서 그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운데 고아, 그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고아 아닌 고아들을 위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 그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은 없고 거의 다 95% 정도는 가정 내 학대로 저희 서초꿈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초꿈 교회는 교회이자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동 공동생활 가정인데 보통 이제 간단하게 그룹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초지방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서초지방 회에 위임해서 2012년 7월 22일 창립했고요. 올해 횟수로 9년이 되었습니다. 그 서초꿈이라는 이름은 서초 지방을 의미하는 서초에다가 꿈을 합친 겁니다. 2012년 당시 서초지방 남선교 연합회 회장이신 남산교회 이희열 장로님께서 개척자금 2억 1천만 원을 헌금하셨고 또 지방 여러 교회와 성도분들께서
살림살이에 필요한 집기들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기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는 서초지방과 또 지방의 여러 교회, 서초지방 여선교연합회, 남선교연합회하고 성도분들 그리고 외부 기관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부모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하거나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 마음 편히 먹고 자고 또 놀고 싸우고 울고 웃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이 서초꿈 교회는 비록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서초꿈 교회에 담긴 뜻만은 어느 큰 교회에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감리교에서 지방 남선교회에서 지방회에 위임하여 특수 목회를 위한 교회를 설립한 것은 아마 유일무이하게 우리 서초 지방에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큰 뜻과 정말 서초 지방과 여러분들의 큰 뜻과 사랑으로 세워진 서초꿈 교회 담임인 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저는 명절도 없고요. 연휴도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교회지만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서초꿈이 집이거든요. 저와 선생님 한 명이 교대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이들을 돌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어떤 아이는 선생님 또는 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호칭이 다양한 만큼 또 하는 일도 다양하죠. 목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도 하고요. 또 선생님이니까 가르치는 것도 하고 엄마니까 보통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엄마들하고 다른 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집에서 하지 않는 서류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오늘 하루 뭘 먹었는지 적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적고 그다음에 그 후원금이나 아이들의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문서로 남기는 일도 하고요. 또 교육도 받습니다. 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혹은 뭐 성범죄 신고 예방 교육, 그다음에 인권 교육 이런 이제 교육도 받는데요. 우리 서초꿈 교회 목표 기도 제목은 서초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이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러주기도 합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서 더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본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이제 기도하고요. 또 아이들이 자신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또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 꿈과 현실이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겪으며 삽니다. 제가 그룹홈을 한 9년 했는데요. 9년 하는 동안 총 13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또 살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이제 원가정, 원래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나머지 6명은 뭐 폭력이나 도벽, 허언증, 뭐 학교 부조금 등으로 치료시설 혹은 이제 다른 시설로 갔는데요.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명의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룹홈을 시작하면서 만난 아이들은 저에게는 정말 낯선 그 신인류였는데요. 제가 보지 못했고 제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우선 인지 능력도 조금 낮았고요. 뭐 사랑은커녕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친부에게 성폭행을 성학대를 당하고 신체 정서학대,
뭐 이런 아이도 있고요.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24시간 12살 때까지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학대받은 아이도 있었고, 쓰레기를 쌓아놓은 집에서 살던 아이도 있었고, 또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시설에서 학대받은 뭐 뉴스에 나왔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머리라도 있으면, 좀 지능이라도 높으면 덜 힘들 텐데, 아주 아기 때부터 좀 어떤 자극을 받거나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지 능력도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인지 능력이 낮은 데다가 가정 환경도 나쁘고 사랑과 칭찬은커녕 학대받고 맞으며 살다 보니까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반면에 분노와 피해 의식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 학대받고 무시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의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또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노와 그 공격성,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우울한 것들이 많고 그것이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있으면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를 할 텐데, 인지 능력이 낮다 보니까 이해는 안 되고 본인의 화는 주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뭐 저나 선생님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그 화가 고드란히 가는데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분노를 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똑같이 학대하게 되는 상황이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이런 거짓말과 욕설, 폭력과 다툼, 방임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둔합니다. 본인들이 이 거짓말이 문제라는 거, 왜 거짓말이 나쁜 건지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가 않고요. 뭐 욕하고 폭력 행사하는 거 일상입니다. 그냥 발로 툭 차고 때리고 해도 이게 왜 나쁜지 알지 못합니다. 왜? 집에서 늘 있었고 보았던 일이고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생각은 이제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9살, 7살, 5살 이 3남매가 서초금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어른들이 애벌레 들에 나가서 일할래 그러면 들에 나가서 일한다고 한다더니 정말 애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도 안 해서 애를 안 키워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동안에 좀 큰 애들만 켰는데 이제 5살부터는 뭐 좀 하면 오줌, 뭐 응가 마려워요 이러면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 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은 됐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원래 여자 그룹 홈인데 또 의도치 않게 지금 남자아이들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9년을 쭉 살펴보면 아이들의 성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름은 달라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의 태도, 아이들을 양육한 부모의 태도나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면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뭐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도 예사하고요.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폭력인 줄도 모르고요. 잘못을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자기가 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나 잘못을 해서 손해를 봐도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처음에는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초금에서 사역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보통의 부모 밑에서 보통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부모님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면 금상첨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5살짜리는 지금까지, 물론 5살, 5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안아준 사람이 딱 3명 있었답니다. 그것이 저희 서초금에 오기 전에 잠시 생활하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선생님, 그리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선생님. 지금 5년 동안 5살짜리한테 얘를 진정으로 안아준 사람이 딱 3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보통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해서 안기라 그래가지고 쭉 달려오면 쭉 번쩍 들어서 안아주는데요. 뭐 이런 것도 처음이고요. 어렸을 때 보면 애기들이 이렇게 높이 들고 비행기 탄다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흉내를 좀 내주잖아요. 그런 것도 처음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서리풀 공원에 고양이 밥 주러 가면서 같이 가면서 네가 나중에 힘들면 업어봐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업어준다라고 했는데 그때 업어본 게 처음이래요. 다른 사람한테 업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디 어린이집을 지금 다니는데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불안해합니다. 두고 오면 불안해하는데 이유는 버리고 안 올까 봐. 자기를 거기다 버리고 찾아오지 않을까 봐.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제가 그리폼을 하면서 는 게 있어요. 욕이 늡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정말 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저희 이런 아이들을 보다가 보통의 가정에서 그냥 보통으로 크는 아이들을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 아이들 참 저렇게 크면 얼마나 부러울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와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 또 이게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늘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고 짠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를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애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부모의 사랑 정말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또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지 그 다음에 아이가 받는 상처가 너무 커서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룹홈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꿈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반듯하게 키워서 그런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보통은 이제 18세, 만 18세까지 살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자격증 하나라도 취득하게 해서 얘네들이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 정말 야단도 많이 치고 잔소리도 엄청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뭐 바르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 나쁘다라고 그거 해도 금방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그룹홈을 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가졌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의 제 꿈은 교사,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목회를 하면서는 제가 돈이 있으면 산속에 좀 집 하나 지어놓고 목회나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지치고 힘드신 분들 그분들이 와서 잠시나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좀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0 내가 월 수입 200만 되면 애 하나 입양해서 키우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독신도 입양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월수 200이 안 돼서 애를 입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0부터는 제가 봉사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나이 50부터는요. 근데 그 월수 200이 안 돼서 애를 입양하지 못했는데 제 나이 5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애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을 키우게 하셨고 또 월급도 주셨습니다. 또 거기다가 서쪽 꿈은 원래 여자아이 그룹홈인데 지금은 또 의도치 않게 남자아이들도 키우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올 6월까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서쪽 꿈에서 보호하는 아동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과 또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서쪽 꿈이 제가 30대 가졌던 꿈 정말 목회나 신앙생활을 하다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렇게 가끔은 뭐 쉼터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제가 교사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전엔 있던 아이들도 서쪽 꿈에서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들을 했었는데요. 뭐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했던 꿈이 뭐였냐 하면 한 아이는 보온병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자기 옷장, 자기 이불, 밥 따로 국 따로. 한 번도 밥 따로 국 따로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소원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이루어 주시고 또 제가 가졌던 꿈을 제가 그룹홈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꿈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라고 하지만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지금까지의 서초 꿈을 보면 아이들을 향한 꿈은 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 사랑과 기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서초 꿈에서 나간 아이들도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걸 보면 언젠가는 결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헛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거라고 했는데 그보다 코로나19가 더 빨리 더 많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질병 앞에 요 코로나 앞에서 건강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무너지지만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희망도 무너지고 또 인간관계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도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시 살리고 사회를 세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꿈을 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은 아이들만 갖고 꾸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꿈도 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안에서 가진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또 그런 풍성한 결실이 있는 멋진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